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서쿠르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대장마귀가 졸병마귀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장마귀가 쫄병마귀에게 빨리 가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오라. 그것만 빼앗아오면 된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만 빼앗아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쁨을 빼앗겨버린 그리스도인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슨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을 다 빼앗긴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빼앗긴 교인, 기쁨을 빼앗긴 그리스도인,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쁨을 빼앗긴 교인들, 기쁨을 빼앗겨버린 그리스도인들,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기쁘게 살지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쁨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진정 이러한 환경에 맞서서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은 다 그런 것인데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서카글리아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의 저서에서 그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레오 교수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그 사업이 파산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고 그날 저녁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이 파산당했다고, 이제 다 망했다고 집에 와서 이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울며 통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레오 교수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끼던 그 보석을 팔아서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친척들이 레오 교수의 어머니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라고. 남편의 사업이 망했으면 보석을 팔아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림에 보태야지 무슨 그날 저녁에 파티를 열 수 있느냐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었기 때문에 목걸이를 팔아서 저녁 잔치를 열었다. 파산 선고, 파산 소식을 듣는 그날 가장 기쁨이 필요한 날이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레오 어머니가 다르게 반응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하니까 그 남편도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 됐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 역시 기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지만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쁨을 빼앗긴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말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맛집을 찾아다니죠.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샀을 때, 가졌을 때, 먹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면 반대로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원하는 것을 갖고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그래서 내가 기뻐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가지면 기쁘게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명령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기쁨의 삶을 추구하는 유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이고요. 율법을 다 지켜서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믿는 그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에 속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비로소 바울은 율법주의 사상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얼마나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한 비판을 합니다. 계대를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개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행복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을 추구해 봤는데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속아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삶이 복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 기뻐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좋은 조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서 출생한 것을 부러워합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분명 부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외부적인 조건만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인간적인 조건, 자랑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그의 육체적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려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자랑거리를 우리는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으로 얻은 그의 특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것입니다. 첫째, 바울이 출생으로 얻은 특권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특권이죠. 할례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영웅적인 엘리트 지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스스로 성취한 특권으로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른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여러분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로서 곧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그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한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일에 바울은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었고요. 그것을 배경으로 성취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행복하지도 않고 기쁜 삶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좋은 출발, 좋은 탄생의 조건과 많은 성취가 그에게 행복한 삶이나 기쁨의 삶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게 없어서 나는 기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기쁠 것이라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 한평생 조건 타령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만 좀 더 잘 만났더라면, 내가 남편만, 내가 아내만 좀 더 잘 만났더라면, 혹은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건데 하면서 평생 조건 탓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반드시 인생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역전의 스릴과 여러분 감동을 연출하는 인생의 사례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 더욱 그러하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었습니까? 다 지나갔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진짜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그럼 믿고 살아가십니까?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냐. 제가 수요일 예배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그 군사님이 TV를 시청하다가 그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더래요. 금수저는 뭡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금수저. 흙수저는 저처럼 가난하고 저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 흙수저라고 해요. 흙 파먹고 살던 사람들. 그 TV를 보면서 그 권사님이 그 아들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은 금수저는 못 돼도 동수저는 되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그 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나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예수님의 수저입니다. 지저스 스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수저, 예수님이 그 수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손에 내가 들려있고 그 손에 우리 자녀가 들려있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가 그래도 어두운 것일까요? 그래도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는 지저스 스푼이야. 너는 예수님의 수저야. 너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혹시 우리 속에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이고 네가 좀 더 나은 부모 만났더라면, 네가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자녀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우리 자녀인데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인생이 마치 절망 속 어둠 속에 처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처럼 그렇게 자녀에게 말해주느냐. 오늘 그래서 말해주세요. 너는 지저스 스푼이야. 너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어.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게 꼭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들 보면서 꼭 그렇게 말해주세요. 혹시 가난하고 여러분 몸이 연약하거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녀를 우리 학생들 보면서 네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생스럽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지저스 스푼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저에게 네 엄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일이 있어도 상을 타도, 제가 결혼할 때도 네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 되니까 내가 내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늘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엄마가 없어서, 나는 엄마가 없어서 불행해. 늘 그렇게 연민에 빠지면서 방황하고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예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게 누군가 말해줬다면 제가 그렇게 자기 연민 속에 늘 실패를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임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했으면 상을 주셔야지 감옥에 들어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감옥에 들어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지금 신분이 어떠한가, 죄수인가 자유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가량 거쳐 계속 이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소상공인들도 힘들고요, 학생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현재 가진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어느 날 교회 새 차를 뽑아서 딱 폼 잡고 차를 가져왔어요. 여기 교회 주차장에 딱 주차해놓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누가 내 차를 팍 긁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막 폭발하겠죠. 그런데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보니까 1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분노하고 짜증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왜요? 그 자동차 긁힌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1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1억이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까짓 건 뭐, 1억이 생겼는데 차 긁힌 것 이것 정도야 뭐, 이렇게 넘어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려움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 각자 처한 환경을 돌아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주 안에서 그가 맛보고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이 기쁨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기쁨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로운 영혼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주 안에서의 기쁨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죠.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죽을 것 같은 그 고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제가 염려하고 걱정한 대로 다 되었으면 저는 벌써 죽어 없어졌을 거예요. 이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염려, 근심과 두려움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셨기에 오늘 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주 안에서의 기쁨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좌절과 낙심은 장차 우리 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인간에게 죽음은 숙명적인 사건이죠.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문제가 될까요? 왜 죽음이 문제가 될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죽어봤자 천국이다. 아멘. 죽어봤자 천국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내가 틀림없이 예수로 인해서 갈 수 있다는 이 보장만 있다면 이 정도의 세상 고생점이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마지막 기쁨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우리는 세상과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38세의 과부가 되어서 어린 세 딸을 키우며 살아오다가 대장암으로 62세에 천국으로 이사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가슴에 품고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라 했습니다. 근데 3절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만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장에 가서 그 영정사진 앞에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좋아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어서 그 과부로 어린 세 딸 키우면서 살아왔지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 말씀 듣고 요한복음 14장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거기 보니까 거처 여기다가 진하게 표시해놓고 영어로 맨션 이렇게 써놨다. 맨션이 있다. 맨션, 아파트보다 고급스러운 그런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어요. 천국에 가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 맨션이 있다. 아름다운 멋진 그 집이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이제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삶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이 저에게 들려줬던 그 고백의 말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드라마틱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했던지 그 과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집안 사람들부터 네가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고, 예수 믿는 네가 왜 남편이 문제 죽고 왜 너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고,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공격하고 저런 거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천국의 거처가 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드라마틱했고 행복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가 예수 믿지만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자랑할 것 없어도 그래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 나는 그 거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2절 보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그날 바라보십니까? 그날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에게 수없이 수시로 밀려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 천국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 안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